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오늘 예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더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택하신 자녀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 평화롭게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 각 저서의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누고 베푸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중심 가운데 아버지 천만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려 믿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당연한 목사님 사역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구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녁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심령을 주님은 아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 누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저녁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당회자 목사님 사역에 날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의 성도를 오늘 새 가족들을 전도하는 오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지역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들은 살아생전에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죽어서까지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고요하게 쉬는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은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니고데모는 대단히 지위가 있는 사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생, 바리새인, 유대인, 또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깜깜한 밤중에 만나셨지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인사치레를 했습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치레를 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네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정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은,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지만, 또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참 인생에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해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겉으로 볼 때는 꽤나 멋지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님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진 거, 무엇인가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의 인생에 만족감이 없고 뒤돌아보면 허무하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 결국 인생이 모두 다 가야 할 길, 그 죽음의 끝에, 그 죽음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인가, 니고데모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기만 하고 대책이 없고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좋은 옷으로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잘생기시고 멋지신 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문제의 해답을 갖지 못하는 그 문제를 주님은 다 해답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오게 되죠. 인생의 밤이 찾아오게 될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호주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실례합니다 선생님,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단 두 문장만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했어요. 이렇게 평생을 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분의 인생의 말년에 그분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내가 호주의 거리에서 어떤 분이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모아보니까 그분 한 명이 전도한 숫자가 14만 6천 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분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실례합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이가 중년이 넘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자세하게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예전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치료제가 없어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 독이 퍼진 사람들은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죄악의 독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인생을 오직 살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쳐다보면, 십자가에 높이 들린 인자를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주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가 회개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네가 온전히 믿는 것이다,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다 침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물로써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 속에 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씻는 것입니다. 또 더 큰 의미는 우리가 물 속에 예수님과 함께 물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로 받는 침례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물로서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침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행한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에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삼중 축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게 되니까 환경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괴롭히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환경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의 저주 속에 살면서 질병의 저주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 속에 삼중 형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가 가진 모든 삼중형벌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저주를 다 끊어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듭난 자에게 이제 삼중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영혼이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영혼이 잘되는 복,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의 저주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죄악의 저주 속에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환경의 저주, 질병의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영혼이 죽게 되니까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노동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질병 속에 신음하면서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복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새벽 예배에 늦게 일어났어요. 바쁘죠. 그래가지고 빨리 후다닥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단추를 그냥 와이셔츠 단추를 막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넥타이를 매려고 보니까 옷이 삐뚤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냥 막 깬 거예요.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다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엉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믿는 자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한치 앞을 내다 못 보고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목자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니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이 다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문제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 너 문제? 나는 이제 옛날의 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환경의 저주를 끊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인 줄 알았어요. 조금만 더 내디디면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날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 날개가 활짝 펴져서 이 벼랑을 날아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벼랑 끝에 몰린 인생과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뒤에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라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범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은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주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건강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저주,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17살 때 폐병으로 죽어가던 이 소년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폐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평생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온 세계에 다니시며 70여 년을 주의 복음 전하시다 천국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떠한 병도 다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도 못 고치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소경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나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의사는 약간의 처방만 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믿은 자녀는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질병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 FKM 대표이사였던 영락교회 심재수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ATM 자동 입출금기 생산업체의 회사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젊은 시절 한창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컴퓨터에 한글을 모아쓰기 하는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장관상도 받았던, 여기저기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던 아주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ATM 기계를 하는 사업을 거기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 IMF 시절에 그 회사가 부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 되니까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부도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집까지 날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날이 매일매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이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저기 고양시에 가면은 용하디 용한 점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점쟁이한테 가서 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결책을 받고 와라 해가지고 그 친구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차 끌고 그 고양시의 점쟁이 집 앞에 갔어요. 근데 선뜻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을 하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만나려고 교회에서만 데이트가 가능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점쟁이 집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밥 먹고 와서 다시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밥 먹고 와갖고 다시 집 앞에, 점쟁이 집 앞에 섰다가 그래도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점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렇게 아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럴까? 하고 점을 안 보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새벽 4시 반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절대로 올빼미 형이기 때문에 새벽형 인간이 아니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 4시 반에 아내를 흔들어 깨웁니다. 여보, 새벽 4시 반이야. 교회 가 빨리. 아내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는 거예요. 아내가 할 수 없이 혼자서 교회 갔습니다. 동네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내가 안 하던 거 하니까 일주일 만에 몸살이 났어요. 아침에 깨웠더니 아내가 아이고 나 몸살이 나서 못 가겠어. 오늘 내가 못 가겠으니까 당신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나라도 가야지. 지금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집도 지금 날릴 위험인데 내가 잠이나 자고 있을 수 없지 해가지고 대신 간 거예요. 가봤더니 그 새벽부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이거 희한한 일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점점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에 승부를 건 거예요. 내가 1,000번제를 내가 쌓아야 되겠다. 지금 망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작은 헌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1,000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1,000번제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000번제를 쌓고 있고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ATM 만드는 기술을 일본 회사에서 같이 합작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일본의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AS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일본 후지츠라고 하는 회사의 그 신인도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회사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하나 설립해 주겠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AS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IMF로 모든 기업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때에 일본에서 본사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FKM이라고 하는 회사를 온전히 설립해서 그 사람 누가 이 회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근데 일본 회사에서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에게 당신이 사장을 맡으라는 겁니다. 아유 저는 아닙니다. 경영도 모르고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니면 이 회사는 아무한테도 안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모든 회사를 세워주고 1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한 명도 퇴사하지 않고 그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회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4,000번째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2006년에 5,000원권 신권이 새로 발행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1만 원권과 1,000원짜리 신권이 개발되다 보니까 신권을 인식할 기계가 새로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은행들이 다 이 ATM 기계를 전체를 다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각 회사에서 이 회사에 빨리 우리 회사부터 바꿔줘라, 우리 은행부터 바꿔줘라. 공장이 그냥 3교대로 24시간 계속해서 풀가동하면서 모든 은행들의 모든 기계를 납품했습니다. 처음 회사를 세울 때 매출이 30억 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2007년도에는 무려 1,400억 원으로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새벽 예배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새벽 예배의 승부 보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해주셨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이 먹었던 술도 딱 끊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를 감동시킨 CEO에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둬간다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씻음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범사에 또 복을 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삼중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누며 베푸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밤이나 낮이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결코 변치 않도록 아버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버지 앞에 다 맡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가정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지어다. 다 천국 백성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문제 해결될지어다. 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자녀들 학업의 문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 열릴지어다. 자녀들 결혼의 문 열릴지어다. 믿음의 짝 만난 가정마다 태문 열릴지어다. 복된 자녀를 낳고 번성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각종 희귀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녹아버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종양은 뼈 마디마디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가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뇌혈관 세포가 건강할지어다. 뇌경색과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심장학의 세포가 건강할지어다. 모든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우울증 강박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과 각종 정신병 떠나갈지어다. 미움 다투 원망 시기 질투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한길로 떨굣길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삼중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지어다. 모든 영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길 원하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